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3쪽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함께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 몸에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몸에 해롭게 작용을 끼치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해로운 것도 우리 몸에 있게 되는 거죠.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들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에 보이는 죄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죄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보아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도 있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눈, 양심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몸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역할이냐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양심의 역할이 소중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치유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CT 촬영을 해서 내 몸 상태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촬영 자체가 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 안에 죄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과 양심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는 해주지만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말씀하죠. 한 의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많은 이들에게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조롱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면서 죽었습니다.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경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야 모든 인간들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내가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성자 하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 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피 흘리는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더러움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추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하나님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인간의 피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닦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심판대는 비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때에도 한 사람도 그 앞에 검역대를 비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검사하는 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검역대를 통과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단 한 사람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 심판대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심판대를 통과해야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 갈림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경력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력서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쥐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재밌는 세상을 살았느냐, 세상에서 재미있지 않고 어려운 날들을 살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네 안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너의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죄가 없는 이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였노라. 너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 그것을 주님께서 확증하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정결한 자로 통과하게 됩니다. 의로운 자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죽어도 믿음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해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미 그는 영생을 얻었다.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그 죽음조차도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회 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교회 안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인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세상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헌신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 계산으로 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계산으로 헌신하고 계산만으로 충성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서지 않으면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모든 교회에 부어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그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는 데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마지막 때에 그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인생,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꿈을 갖게 됩니다.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경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앞에서 나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모든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선교의 통로가 되십시오. 전도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감격이지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격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를 고백하며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는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회개합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믿음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응답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에 구체적인 상황을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시는 부흥과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준비가 되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